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그리고 성문서는 천국의 비밀 1825왕을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교회 전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날은 교회의 마지막 양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인 각 개인을 의미하며 교회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숨겨진 이유는 주님이 세 번째 날에 일어나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거룩함을 포함하며 모든 인간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날은 주님의 오심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기원전 약 7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12권의 소선지자 중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장차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소선지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세아 6장은 새 교회가 설립될 것이며 그 교회가 주님을 인정할 것이라는 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예언서의 내적 의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서 중에서도 예언서의 내적 의미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상의 몸이 죽은 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은 7과 함께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면이 있으며 우리가 사후에 3일째 어떤 부활의 상태에 있게 되는지와 우리가 거할 거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주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인 주님으로부터의 교리적인 진리를 가지는 기독교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적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를 항상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사후에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주님의 무덤에 두 천사가 있었던 것과 주님이 누우셨던 곳에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은 주님의 육체까지 신성화되어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육체와 분리된 영체만 갈 것입니다. 그러한 구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부활과 저희의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거룩함을 포함하며 모든 인간의 부활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은 특히 주님의 오심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죽은 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상태는 사람의 외면의 상태이고, 둘째 상태는 그의 내면의 상태이고, 셋째 상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상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의 외면의 상태고, 둘째 상태는 그 외면이 벗겨지고 그의 내면이 진정한 영성이 어떠한가가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때 지옥에 갈 사람은 가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에 갈 사람은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셋째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준비가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거듭남이 완료되어 천국에 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단지 자연적인 불순한 것을 몸과 함께 벗어버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거듭남이 완료되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즉시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사후의 첫 번째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일어날 때 부활을 담당하는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사람의 생명인 사랑의 애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의 신앙을 가지고 머리의 신앙이 심장까지 내려오도록 항상 애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그때 우리의 영체가 분리되면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게 되고, 그 천사들은 사랑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합니다. 그 천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되든 악령이 되든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 영체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영적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멋진 향기가 사람을 둘러싼다고 합니다. 이 향기는 악령을 멀리하며 사람을 해치거나 방해할 수 없게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부드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되든 악령이 되든 주님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악령을 멀리하게끔 하시며
그 멋진 향기가 사람을 둘러싸는데 그때 이 향기는 악령을 멀리하고 악령이 사람을 해치거나 방해할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사랑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주님의 보살핌으로 부드럽게 깨어나지만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천사가 올 때 또한 영적 눈으로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얼굴에서 덮개가 벗겨지는 것 같으며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왼쪽 눈에서 콧등 쪽으로 한꺼풀 벗겨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에서 콧등 쪽으로 한꺼풀 벗겨내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또한 깨어날 때 눈꺼풀을 통해서 비치는 것처럼 아주 희미한 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눈으로 영적 빛을 보게 되고, 또한 그 빛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 세계에 대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나 천사가 데려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먼저 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와 완전히 동질의 삶을 산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서 산 것과 똑같이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며칠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 사람의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는 며칠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3일이나 5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베덴보르그님은 죽은 지 사흘째, 그러니까 3일째 되는 사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앞에서 기술한 과정들이 다 완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3일장이나 5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은연중에 알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살펴볼 거는, 그러면은 스베덴보르그님은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게 될까요? 주님의 섭리로 죽음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깨어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생한 체험으로 듣고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때와 아주 흡사한 상태에 스베덴보르님은 한때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은 내적 생명과 사고 기능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내적인 호흡, 영의 호흡만 계속되고 몸의 호흡은 아주 가늘고 조용하게만 연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두 천사가 머리 근처에 앉았고 이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향기로운 냄새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때처럼 천사가 머리 근처에 앉게 되었고, 또한 향기로운 냄새가 둘러싸기 시작했죠. 이때 악령들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악령들은 이때 상태에 즉시 떨어져 나가고 멀어집니다. 천사들은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내부의 영이 끌어당겨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깨어남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부활이지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태의 내면의 상태로 옮겨갑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추악한 지배력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정반대로 더욱더 천사가 되어가고 또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들조차 자연적인 몸을 갖는 것과 관련된 나쁜 습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물러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상태에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천국을 위해 교육이 끝나고 천국을 위해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운 모시로 만든 것 같은 빛나는 흰색 천사의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이어지는 길로 천사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흰색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 맞는 공동체의 천사들과 연합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빛나는 흰색 천사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또한 또 유용한 일을 하면서 그 천사의 공동체에서 기쁨과 행복하게 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는 천사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천국으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사회로 인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사회가 있지요. 자신의 사회에 다가가면 우리 내면이 열립니다. 그 내면이 그 공동체에 있는 천사들의 내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들을 즉각 알아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천사들의 내면과 일치하는 우리의 내면의 공동체로 우리는 가게 되지요. 아마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거의 무한한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에게 맞는 공동체로 가서 그쪽에 있는 천사들은 바로 알아보고 코드가 맞으니까요. 바로 알아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확히 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없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교회에서의 천국과 지옥의 저서에서는 그러한 천국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지구가 있고 그 모두가 거주민으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지구에서 와서 영계의 인류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 지구들에서 영혼들이 온다는 것이 영계에서는 완전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천국은 아주 광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현재 과학적 수준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사의 말씀처럼 주님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또한 부활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것이 이러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3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성경에서의 숫자의 의미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단순하게 수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말씀을 찾아보시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계로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많은 거처가 있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계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로 그 거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영접하여 하늘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